안녕하세요. 김진현입니다. 오늘은 영광의 반사, 바울의 논쟁이 많은 사용, 모세의 얼굴에 나왔던 빛 트레디션이죠. 모세스 독사, 모세의 얼굴에 빛이 비쳤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인용한 것에 대해서 논문을 쓴 린다 벨레빌레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파크 세미나리, 노스 파크 세미나리가 유명한 신학 대학원이 있죠.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한 아주 굉장히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에 대해서 매우 잘 분석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모세 얼굴에 있는 얼굴빛에 대한 내용들인데 성경 밖에 있는 내용들이죠.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이 아포크리파와 슈도 이 외경, 위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탈굼, 필로, 요세푸스, 슈도 필로 해서 또 위 필로, 필로엠, 쿰난, 사마리탄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세 얼굴빛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서신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요 구조들을 분석하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의 방법론이 뭐냐 해서 오프닝,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석, 명확한 성경 본문, 두 번째 주석 이런 식으로 다루었다. 결국 뭐냐면은 이분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이 설교이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적 내용으로 도입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논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뭐 논쟁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FF 브루스 같은 사람은 바울의 이게 율법 개념을 강조한 거다. 율법은 영광이 좀 적었는데 비해서 은은 영광이 많았다. 뭐 이런 주장하는 FF 브루스 계열부터 시작해서 리차드슨 같은 사람은 편지와 영이다 하는 것을 또 비교를 했죠. 편지냐 아니면 영으로 쓴 편지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헨슨과 김세윤 교수 같은 사람은 12절과 18절을 창조 이미지에서 가져갔다 하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도 했고, 제임스 던은 주에 계신 곳에는 주는 영이시다 하는 요 말씀, 주님이 영이시다는 그 말씀이 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얼굴이 변화된다 하는 등등 이런 이 신약 시대에 연구하는 데는 아주 논쟁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게 폴레미컬하다, 아주 논쟁적이다 이렇게 다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다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용은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이제 12절부터 1절부터 18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이런 거는 이제 서론,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나가는 부분은 이제 한 3절, 6절 이런까지 3장 15, 16 이까지는 이제 본론, 그 다음에 17과 18은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면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하는 에이콘
소테리올로지, 그러니까 형상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 구원론이 있는, 첫째는 영혼 구원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영혼 구원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흔히. 그래서 영혼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형상이, 또 사람의 깨어진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하는, 이게 이제 형상 구원론인데,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형상 구원론이다.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여져 가는데, 그러려면은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벗어야 된다.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그 수건을 벗어야 된다. 이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에서, 율법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없어진다. 수건이 벗어지는데,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덮였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수건이 덮여졌다는 거는 가리워진 거잖아요. 가리워져 가지고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성령이 들어가서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은 그 마음에 덮여있던 수건이 벗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복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건을 모세가 썼다가 쓰잖아요. 자기 얼굴에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빛이 너무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피부빛에 너무 주목을 하니까 얼굴을 가렸는데,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려고 얼굴을 가렸다. 이래서 이제 모세는,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거고, 일시적인 영광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이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거의 이제 본론 중에서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 이게 여기의 핵심인데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입법자로서 정죄를 했잖아요. 정죄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기 때문에 정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걸 정죄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의 직분이다. 이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을 감당했던 모세도 그 얼굴에 빛이 났는데, 의의 직분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아주 디아코니아 테스 디카이오시네스 독세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를 전하는 직분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의의 직분이건데,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죄하고 때리고 치고 상처받게 하는 이런 이제 고통을 주는 목회를 하면은 그 교회가 자라지 않죠. 의의 직분, 당신도 의인이고 당신도 의인이고 뭐 이렇게 의를 이제 자꾸 전해짐으로써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걸 보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그가 디카이 오노스, 새 언약의 카이네스죠. 새 언약의 섬김,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카이네스 디아테케스, 새 언약이죠. 디아코노스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굉장히 깊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맞추셨다. 만족하게 하셨다는 건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게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과 비교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3장 3절에 안겨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십계명은 돌판에 썼죠. 근데 신약시대는 육의 마음판인 심장에다가 성령이 말씀을 기록한다. 이거는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31장 33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바로 마음에 이 돌판에 쓴 것은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인데 마음에 쓴 성령으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 이것을 보고 이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언약과 신약 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뭐냐면은 구약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구원론이 있었고요. 신약에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구원론 플러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동등한데 구약에서는 구원의 원리로 작동을 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의 원리로 작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이나 순결이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명예를 파괴하거나 재산을 뺏거나 이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따라서 살다 보면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화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육의 마음판에 써진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죄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십계명은 돌의 기록을 해가지고 법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같은 십계명인데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백성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에서 마음의 신비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한다. 그 십계명 두 개가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만 불연속성이라는 건 이건 구원의 원리냐 아니면은 생활의 원리냐. 구약에서는 구원의 원리로 작동하고 신약에서는 생활의 원리로 작동을 한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을 잘 주석을 해서 이게 우리가 설교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할 때 서론 안에서 이제 인사하고 본론에서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이렇게 할 때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빛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모세도 영광스럽지만은 새 언약은 더 영광스럽고 구약의 성도도 영광스럽지만 새 언약을 믿은 성도는 더 영광스럽고 교회 안에 십계명을 통한 연속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난 이걸 읽으면서 의의 직분 있잖아요. 새 언약의 직분. 목사는 의의 직분인데 아직도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거 아닌가. 정죄의 직분을 너무 많이 행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그만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부지런히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도 만족하시고 백성들 속에 십계명을 새기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만족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화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성화된다는 이런 깊은 진리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